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 7절까지밖에 못했군요.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고요.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3군 사령부의 사령관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별 4개짜리 장군이니까 그 사무실 안에 온갖 군사 기밀이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 있다 보면은 군사 대외비라는 게 있고 또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렇게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군 기밀이 있죠. 그 비밀이라는 것이 한 부대에 또 한 나라에 그런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분류가 되고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서 하는 을지훈련이라든지 무슨 방패훈련이라든지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전군이 함께하는 훈련이죠. 그런 훈련에서는 이런 기밀 문서를 전시에 어떻게 소각하고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한 군대에, 한 사령부에, 그리고 한 나라에 사활이 걸린 그런 기밀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나면 별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런 기밀, 비밀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령관 비서실에 있으니까 사실 낮에는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은 커피 한 잔 타다 드리고 또 뭐 결제 맡으러 오면 들여다봐서 안 주무시면은 들여보내고 또 혹시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은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어디 나가실 때 이제 함께 나갔다 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군 사령부의 작전 참모 투스타예요. 별 둘이죠. 작전 참모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3군 사령부가 아시아 최대의 야전 사령부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3군 사령관 다음에는 항상 합참의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이제 3군 사령관 그 자리인데 그 사령부에서 신형 이제 128mm 대전차 자주포를 이제 개발을 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개발을 하기 전에 그 화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작전 참모가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작전 참모가 그 화력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런 강도로 만들면 화력이 어느 정도 될까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갖고 왔어요. 그 사령부에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한가해 보이는 게 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과예요. 문과고 맨날 학교에서 대문화하다 갔지 별로 공부를 안 했다 간 사람인데 저한테 그 문제지를 갖고 왔어요. 보고를 하려고 포탄의 강도를 이마이마하는 강도를 가지고 화약은 어느 정도 집어넣고 몇 미터 거리에서 그 적의 전차의 두께가 그 강철의 두께가 몇 센치인데 그것을 몇 미터 전방에서 몇 방을 쏴야 그게 뚫어지겠느냐 이런 거예요. 알 리가 없죠, 제가. 근데 또 갖고 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서 그분이 갖고 왔는데 자존심도 있지 모르겠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일단.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건 1급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죠. 그래서는 육각 연필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선 영화를 본 걸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발에 뚫어지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거짓말이고 적어도 2발 이상은 맞아야 뚫어질 것 같아요. 새로이 개발되는 포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10발이 넘어가면 뭐 그거는 뭐 이 새로운 포탄의 위력이 형편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2발, 3발, 4발, 5발 이렇게 육각 연필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5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갖고 한 10문제 돼요. 그러니까 몇 미터 전방에서는 몇 발 쏴야 되고 몇 미터 전방에서는 몇 발 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작전 참모가 딱 보더니 야, 이렇게 많이 쌓아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쌓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다시 연구 좀 해봐야 되겠대. 그러더니 이거 1급 비밀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1급 비밀이라는 게 그 정도라고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착수가 됐을 때는 전문가한테 이제 가서 물어보고 했겠죠. 그 전까지 갖고 있던 1급 비밀이라는 건 겨우 제가 이렇게 연필 굴려가지고 적어놓은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비밀이다, 기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비밀, 고작해야 국가의 1급 비밀이라는 거, 어느 나라가 우라늄 몇 미리그램을 혹은 몇 그램을 농축해서 몇 개년 계획으로 지금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 저랑은 상관없어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다.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고 거기에 핵폭발이 필요하면 폭발을 시킬 것이고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실 거라고요. 그런 비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그 비밀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런다고요. 바로 이 비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는 그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문맥상 7절 전체를 받고 있다고요. 그 비밀의 내용이.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알리신 게 그냥 알리신 것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 made known이라고 그런다고요. 알리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새겨서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made known. 알리셨다라는 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셨다고요.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역시 2절에서도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역시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6절이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이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구원의 내용,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무 싱겁습니까? 비밀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너무 싱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야, 그 너무 싱겁다. 그 비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야 고작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비밀이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알아듣든가요, 그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아무리 도올 김용옥 같은 강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가서 예수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게다가 아니 알아들을까 봐 겁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대목이 있죠. 그래놓고 선교 가자. 나는 선교 가겠다. 거기에 써먹는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은 거기에 써먹는 구절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다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더러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해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니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이건 약 올리는 거죠.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니들은 절대 못 알아듣는다. 그 이야기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네가 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가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게 두렵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 비밀을 감춰버리신 거라고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비밀에 붙여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들 그렇게 못 알아듣고 못 보는데 어떠한 남은 자들 그 거룩한 씨, 렘넌트 그들은 알아듣고 이제 그들을 거룩한 씨로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그 한 남은 자들, 그 무리 이외에는 절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다고요.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자, 이렇게 그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라고 그러죠.
죽어 있었던 것 같았던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그 비밀을 알아차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혹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성경을 혼자 보다가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셔서 이미 성령으로 그 안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놓은 자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비밀은 못 알아들어요. 그 루소나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이 성경을 100번 읽었대잖아요. 100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 그래놓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책을 쓰고 갔다고요. 보세요. 성경을 100번. 우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책 못 읽어본 사람들도 믿겨지는데 이렇게 웃는 사람이 많죠? 본인들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100번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을 읽었는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인지를 증명을 하고 갔다고요.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준 자들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 이거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돼요. 그거 드리세요, 하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몇 페이지예요, 그게?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요만큼이라도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그 삼위의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고요. 막연하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의 영이 계셔?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혜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비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해도 그렇지 너 좀 너무 미련하게 하는 거 아니냐? 교회 같은 거 진짜 하루 정도 빼먹어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꼬박꼬박 거기에 가려고 그래?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라도 더 배우고 싶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나의 힘이고 그것만이 나의 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더 듣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또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많이 배운 자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우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시골의 그 평택에 그 사랑방에 모인 산골 무지랭이 할머니들, 한글을 몰라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시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고 다 믿으세요. 오히려 저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요, 안 믿어져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찾아보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들은요, 글도 못 읽는데 이야기 해주는 걸 그대로 다 믿으시더라니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혜린이라는 그 천재를 아십니까? 31살에 자살해서 죽었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유명한 수필집을 남기고, 그것이 뭐 영화, 뭐 시 이런 데 막 쓰고 있더구만요. 제가 그분을 대학교 때 굉장히 동경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그 나이에 말이에요. 20대에 벌써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써놓은 것들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랑 이제 번역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것을 이미 그때 알았을까? 그만큼 심오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그런 게 굉장히 감동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분의 글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인생을 잘못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인생을 잘못 알아가고 있어요. 조르드 상드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해서 인생은 고달프다,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취할 만큼 좋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어떤 것에 취해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현실 도피라고요. 분명히 그분은 인생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어떠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나에게는 어떤 절대자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그 천재가요. 성경도 수없이 읽어봤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예찬하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죠. 영지주의나 이런 영향들이 많아서 아마 내 안에 있는 이 지고지순한 이러한 지혜나 이런 관념들이 죽은 이후에나 완성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육신에서 끌어오르는 욕정이나 무슨 죄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헤르만 헤세가 그 데미안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보통 국민학교 6학년에서 중3 그 사이에 읽는 건데, 데미안이라는 그 소설에서 싱클레어가 누구를 만납니까? 데미안을 만나죠? 같은 그부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베아트리체, 조용필의 노래에도 나오죠? 슬픈 베아트리체. 그리고 그 데미안의 어머니인 그 에바 부인도 만나고요. 또 그 교회의 올간 반주자인 피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인간의 정신적인 그 발전 단계를 헤세가 그 데미안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세는요,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들을 고등학생, 중학생 때 문학소년, 문학소녀들이 참 많이 읽는데 나쁜 영향들을 참 많이 받아요. 그분의 그 책의 내용은 거의다가 이 자아를 개발하고 자기 이 자아 안에서 깨고 나와서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인간성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다고요. 그 인간성의 가능성을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니까요. 데미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은 가인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분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입장에서 본다고요. 그러면서 그 데미안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그 구절 있죠. 새는 알을 까고 나와야 된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새는 너다. 근데 그 새가 결국은 신에게로 날아가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브락삭스다 그러죠. 아브락삭스라는 그 신의 이름은 그 헬레니즘 문명 아래에서 있었던 머리는 닭이고 다리는 뱀인 그런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룹 사운드 이름이 아브락삭스였어요. 저희들이 데미안을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뭐 최고의 신 이름이 아브락삭스니까 이름도 멋있잖아요. 아브락삭스. 어느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들어갖고 데미안의 이 구절을 들어서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신에게로 가게 된다. 이렇게 그것을 잘못 설명하고 계신데 아니 이거는 불교 사상을 갖고 쓴 책이라고요. 보세요. 이러한 당대의 천재들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했고 독일의 많은 전몰 장병들이 품에 안고 죽었던 책이 데미안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 세상에서 눈을 떴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헤세나 전혜린에게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일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공개가 되어졌다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은 겨울방학쯤에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의 그 사상에 아주 흠뻑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공지영의 고등어에 나오는 그 노은님처럼 유토피아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성경적이고 사회주의만이 모든 민중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믿었다고요.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마르크스가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눠서 쓰던, 공유하고 나눠서 쓰던 그 내용을 갖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다고요.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부르조아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낸 것은 그 공산당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아니라 공산당 선언이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눈을 딱 뜨게 해주셨어요. 아,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이론은 안 되는구나. 왜? 인간은 이처럼 추악한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끝까지 선할 수 없고 인간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그렇게 사심없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밥을 한 숟갈 덜 먹고 더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박노해, 노동의 새벽 이런 것들 그때 다 찢어버렸죠. 이건 허구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 국어책에 산월기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카시마 아츠시라는 사람이 쓴 그런 글인데 어떤 욕심 많은 그 시인이 실종이 됐어요. 그 시인이 실종되었는데 훗날 친구가 그 시인을 찾아내요. 근데 그 친구, 시인이 호랑이가 돼 있어요. 엉뚱한 얘기죠. 근데 참 배울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호랑이가 돼 있는데 이 친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더니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이 호랑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까지는 내가 줄곧 왜 호랑이가 되었을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왜 이전에 인간이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질 않겠나? 나는 나 자신의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고 한 마리 호랑이로 미쳐 돌아다니며 오늘처럼 길에서 자네를 만나도 자네를 잡아먹고 아무런 죄의식도 가지지 못할 걸세. 아, 얼마나 슬프고 비통한 일인가. 이게 인권이라고요. 어제의 투사들이 오늘날 정권을 잡고 그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싸웠던 그 과거를 다 잊고 또 약자들의 등을 쳐먹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아닙니까? 지금 한국 정부를 보세요. 386 세대들이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출신들입니까? 민주투사들 출신 아닙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나요? 지금 한국은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그러한 유토피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쉰들러라는 사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유태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유태인 1100명을 살려냈죠. 그러한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후에 아내를 버리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갔죠.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금리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금리를 뽑아가지고 해준 반지까지도 전당포에 잡혀먹고 술 사 먹으려고. 인간은 끝까지 선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끝까지 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made known, 그의 비밀을 알려서 이해시켜 놓기 전에는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허황된 꿈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도,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여기에서 작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어리석고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리시면 그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목회 일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진짜 실감하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같이 가르치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 거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요즘 은혜의 도가니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이분 쫓아가면 안 됩니다라는 그 교회. 근데 그러면서 그래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시니. 저는 그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말씀을 똑같이 전하시냐고. 못 알아들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내가 20년을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20년 되셨거든요. 20년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은 전부 장관, 서울대학교 교수도 몇 명이나 되고 하여튼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20년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절망이 되어갖고요. 딴 데 가서 개척하고 싶으시다고 지금. 아마 미국으로 오실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는데. 절망이에요, 절망. 못 알아듣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자기가 마음 터놓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대요. 10명 정도는 있어도 아니고 한 사람도 없대요. 마음을 터놓고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 비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알아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인문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것 이외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폐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내 이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거기까지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preaching이라고 해요. 전도라는 것은 preaching, 설교. 제가 여러분께 아무리 여러분을 정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설교, 전도는 이렇게 미련한 것이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의 설득으로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이해를 잘 시켜드릴 수 있을까? 그걸 정말 매일 밤 잠 못 자면서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그 기분?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요. 어차피 아무리 설득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은 못 알아들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자들은 분명히 알아듣는다. 그러면 겨우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들이죠. 그분들이 뭘 주장하고 가셨어요? 신은 없다.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헤세가 그 사람들에 영향받았어요. 쇼펜하우어나 니체는요, 생애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헤세의 문학이 발전했다고요. 못 알아들어요.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선 너희들이 지혜롭다. 나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만큼 많이 배웠어. 나는 똑똑해. 그것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 교만부터 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알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우소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의 말처럼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이 나이가 어린 애기들, 그 얘기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도 지옥 가요,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사망은 죄의 삭시라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인간들은 그렇게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사망을 맞이하는 거라고요. 죄의 삭.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으면 다 천국 가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애들은 욕 안 가르쳐줘도 욕 배우고요. 지 욕심 차리라고 안 가르쳐줘도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라면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작은 자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나의 지혜,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 많이 한 자유주의 신학자나 공부 많이 한 그런 철학자들 더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 차마 말을 못 꺼내겠어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근데 그걸 갖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총명도 받아야 돼요. 이 지혜와 총명은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비슷한 의미의 뜻이에요. 이 지혜, 앞에 지혜는 소피아, 우리가 잘 아는 소피아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총명이라는 것은 프로네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프로네시스라는 말은 역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알아먹을 수 있는 이 이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이 총명, 프로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뜻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 뜻이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생각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다도 역시 이 프로네시스라거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애정과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것도 역시 총명이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에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의 일에는 그렇게 애정과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뜻이라고요. 그 총명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신다니까요. 염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지혜와 그 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과학, 이 땅의 지식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것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리안 무브먼트라는 거 아십니까? 라이리안교, UFO와 ET를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웃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종교가 그거예요. ET를 믿는 거죠. 그리고 97년인가요? 언제 그 헤븐스 게이트라는 39명이 샌디에고의 대저택에서 자살했잖아요. 그 해성 뒤에 쫓아오는 그 UFO, 거기에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그 세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육신의 몸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다 과학자였고 굉장히 훌륭한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 줄 아십니까? 이 라이리안교나 이 헤븐스 게이트 같은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과학으로 다 풀어놨어요. 제가 라이리안교 그 경전을 한번 읽어봤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완전히 현대 과학으로 다 풀어놨어요. 레이저 광선, 비행, 개인 장구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것도 모세의 그 떨기나무 불 있잖아요. 그거는 UFO 우주선이었을 것이다. 우주선의 그 자기 그런 것이 그렇게 모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다라고 그냥 혹하더라고요. 거기에 야 진짜구나. 이게 어쩐지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니. 우리가 과학을 너무나 몰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11조 이런 거 없어요. 월급에서 뛰어가요. 알아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그 UFO가 메시아가 타고 올 그 UFO가 착륙할 착륙 기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돈을 걷어서.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그 메시아는 우주인이며 우주선을 타고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교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텔레파시. 그거는 또 동양사상에서 끌고 들어온 거죠. 제가 옛날에 그거 했다니까요. 대학교 때.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UFO 찍으러 다니면서 어디에 올까? 그게 바로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꼭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 라이리안교 사람들이 지금 무슨 복제인간 내년까지 만들어낸다고 신문에 한번 크게 났죠? 클로네이드사인가요? 바이오 기업 있잖아요. 미국의 큰 기업. 그 기업하고 지금 합작해갖고 만들고 있어요. 대리 50명 딱. 지금 다 구했대요. 그래갖고 복제인간 이제 지금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내년에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어떤 중이 그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것도 생명입니까? 복제인간이 나온다면 그것도 생명입니까? 그랬더니 생명이라는 것은 인연의 조화로 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생명은 맞다.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앞으로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를 연구하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가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인연의 조화. 그들과 인연은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참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위험한 거예요. 창조과학 세미나 같은 데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한된다고요. 하나님은 beyond science.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은 질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체계들이라고요. 그것들을 인간이 조금 발견해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과학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과학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홍수가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요즘은 댐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예전에는 번개가 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요즘은 피레침 세워놓고 안전하게 텔레비 보고 있다고요. 기도 안 해요. 아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이제는 시험관에서 아기를 만들어낸다고요.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 비밀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가 됐고요. 백성들에게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이게 척척척척척척 그 비밀이 이렇게 내용이 쌓이나요, 머리에? MC 스퀘어 뭐 하고 자면은 머리가 좋아진다면서요? 시험 보는 내용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탁 쓰고 자면 이게 푹 스며들어가지고 제 머리에 이렇게 내용이 다 입력이 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은 우리에게 공개가 되어져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되었지만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여러분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돼요.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내용을, 그 비밀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Means of grace.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성례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비밀, 여러분 안에 통째로 지금 새겨져 있는 그 비밀을 더욱더 굳건한,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선 이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게을리 읽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로마서 10장 2절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알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비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라고요. 내가 얼마나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여야 된다고요. 우리는 열심히 그 비밀의 깊이를 알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자꾸 놓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홍해가에서 그냥 주막집 차려놓고 거기서 잔치하고 있느라고 갈 길을 못 가고 있다고요. 갈 길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감당할 시험. 이제 계속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자라나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홍해가에서 계속 젖병 물고 앵앵앵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시면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어디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완성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너희에게 밝히 계시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매일 실패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맨날 이렇게 죄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왜 오늘도 실패할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자기도 그렇게 맨날 기도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겠지만 빈도수는 줄어들어야죠. 이제 계속해서 실패하겠지만 그러면서 내일 더 많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7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요. 7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야 들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환청?
환상?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간구하고 듣고, 간구하고 듣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와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요. 자기 할 얘기 다 해놓고 와 얘기해놓고 그래 그리고 뭐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가 집에. 하나님께 뭘 구하고 간구를 했으면 들으셔야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와 성례와 말씀이 어우러져서 한 곳에서 행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러한 그 프로네시스 애정과 관심이 있는 그 생각이 그 지혜가 그 총명이 있는 사람이 예배 빼먹고 골프장 가는 게 말이 돼요? 그 가능한 일이냐고요?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어요. 저는. 아니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말씀과 기도밖에 자기를 키워나가고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수준으로 자라가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냐고요. 골프 치는 것보다 소홀하냐고요. 그 자리가. 참 저는 요즘 제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죽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옥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들이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옥에 가 있다라는 그 소름 끼치는 현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실감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사이즈를 조금 덜 하고 성경 보겠죠. 엉뚱한 짓 조금 덜 하고 기도하겠죠.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열심히 성경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 대사도가 설교했는데도 집에 가서 성경에 그게 옳은가 상고해봤대잖아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저게 진짜 맞나? 그러면서 가서 공부했다니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러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다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교리 설교하는 거 가지고서 시비 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교리가. 교리라는 것은 그 성경은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2000년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성경으로 가는 데까지의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게 교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며, 죄는 무엇이며, 그들에게 부어진 그 구원은 무엇이며, 이런 교리라고요, 그것이. 교리. 야, 뭐 지도가 뭘 필요했어. 나가서 직접 걸어보면 되지. 여러분 직접 나가서 걸어보시면 그 대한민국 지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으세요, 진짜? 가로 3m, 세로 7m라는데 그 지도. 김종호가 대동여 지도를 백두산을 7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그 수고하시겠냐고요.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김종호처럼 그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그 지도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천재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가지는 다 쳐버리고 해놓은 것이 교리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도신경 이게 다 교리라고요. 그거 모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방교회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트니슬리 계열의 그 지방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혼자 성경을 보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갖고 잘못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지도를 갖고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고 계속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나그네길 걷고 계시냐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려온 거 보니까 토끼가 아니라 무슨 낙타가 그려 있다든지 우리나라 지도가 아닌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지도가 그려 있고 그렇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멋진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리는요, 그냥 성경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진짜 국토의 16만 분의 1을 그렇게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거의 똑같이. 아니요, 김종호의 지도를 그냥 보면 돼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요. 그러죠? 데오빌로요.
내가 지금 성경을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당신이 이미 배운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데오빌로는 이미 교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성경을 너에게 써서 보내는 것은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교리를 배우시면 그 성경을 갖고 이게 확실한가?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확실한가? 비교해봐서 남은 정수가 그 교리라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데오빌로도 누군가에게 그 교리를 먼저 배웠다니까요. 기독교란 무엇이며 예수는 누구이며 그리고는 누가가 보낸 성경을 가지고서 그게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소름 끼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어떻게 그 비밀이 나에게까지 알려졌느냐. 거기에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었나요?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보다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에게 어떻게 그게 믿겨지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공개되어진 그 비밀, 거기에서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애정까지 갖게 해주셨단 말이죠. 오직 이 예수, 그 비밀에 관해서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비즈니스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방법 이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을 지금 또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또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릴 거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분을 안 박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통령 만들고 장관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판사, 검사 만들고 싶은 거 아니고, 비즈니스 성공한 사장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비밀을 다 통째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아서라도, 내가 내 새끼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비밀,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하나하나 까보면서 그 은혜에 젖어서 사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 아닙니까? 무엇하고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거를.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아십니까? 꼭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지옥을 두려워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온통 가짜들 투성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는가?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